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걸로 목장 예배와 시니어 예배, 1:1 양육 등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 같은 모임은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1:1 양육이나 성경 강의, 점프 등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늘 은혜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나 어느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누가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삶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도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혹시?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시죠? 네. 저도 또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소그룹 모임에 가면 막 7명, 8명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20분씩만 얘기해도 몇 분이죠? 네, 160분입니다.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은 좀 길다. 이러고 이거 오늘 몇 시에 끝나려나 하면서 카톡이나 메시지도 오지 않는 그저 침묵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워치를 계속 슬쩍슬쩍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분명 기도하는 시간인데, 분명 눈은 감았는데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습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정말 힘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살짝 훈수 두는 분이 계십니다. 김지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게 잘못하다 보면, 좀 더 나아가다 보면, 김집사 그거 사탄 씌워서 그래. 빨리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멀고도 먼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육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기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시간도 어느 순간 내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위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매우 귀찮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귀찮고 매우 부담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 지금은 괜찮으실까? 그 문제 아직 해결 안 됐겠지만 잘 해결되었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왜 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위해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서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은 약한 사람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부터 공격하는 민족입니다. 즉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공격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첫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양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싸우는 사람 정말 필요합니다. 행동대장 필요하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고 서로 칼을 맞대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전쟁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야무지게 잘 싸우는지 그것이 승패를 가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수아를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잔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칼뱅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대답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방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내 문제와 환경부터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문제에 처해 있는데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얼른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 넓히시길 원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봐라.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 승리는 여호수아가 전투 능력이 좋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하늘빛 광성교회,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늘빛 광성교회 기도의 그 형식들을 보면 늘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와 열방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걸 내가 어떻게 버텼는가? 그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왔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계속 생각들을 곱씹어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배우자의 기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해준 그 기도, 그리고 하늘빛 광석교회 모든 교육자들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 지금 이 시간 한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고,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했던 생명 1010에 작성한 태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거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두 손 벌려 기도하시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시죠?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 점점 이제 손이 무거워지다 보니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팔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팔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 이거 우리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처음에 잘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엔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거나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들이 부담이 되어 느껴지기 시작하고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도할 내용들이 잊혀지곤 합니다. 기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서 손을 끝까지 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그의 손에 붙들어 손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줍니다. 이건 단순하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어가게 도와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붙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기도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를 끝까지 유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다. 루터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말한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붙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좀 불편하거나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 문득 기도하다가 생각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하나님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 제가 왜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으로 디트리 보네퍼, 우리 독일 신학자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 나에게 상처 아주 깊이 준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기도는 할게요. 근데 제 마음은 아직 좀 그래요. 그런데 보네퍼는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만지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 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모습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왜 이렇게 약해요? 지도자인데. 그냥 내려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옆에서 붙들어주고 함께 같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장과 교회의 소그룹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감당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붙들어주라.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감당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붙들어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끝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끝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 짧은 표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끝까지 들었고 그 손을 들고 있었고 중간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느냐입니다. 기도는 순간의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오면 역사는 멈춘다. 스펄전은 기도를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가 계속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고 기도가 멈추는 순간 영적인 흐름도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생명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것, 결단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가며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각이 줄어듭니다. 기도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멈추게 됩니다. 아, 맞다.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못했네.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기도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결단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냥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감정으로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결단이자 순간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속성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빨리 주세요. 나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 안 주세요? 난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싸움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고 함께 붙들어야 하며 끝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가요인데 기도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문이 서서히 열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길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이미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내려올 수밖에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달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을 벌리고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그 손은 못에 박힌 손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손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기도한다. 나는 너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손을 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